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인 11월 달에 주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감사를 보게 해주시고 세상이 고백할 수 없는 감사를 고백하다가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귀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 허락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그들을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한없이 낮추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 번째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울 정도로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불리 먹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정식되고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그들의 소유가 번영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말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셨는데 그 번영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동화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종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도무지 전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감당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너는 알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민족들이 악함이 가득하여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맹세를 이루려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신 것은 결코 그들이 공의로워서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체결의 표징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그때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때가 되자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차게 되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진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다시 너희는 알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의롭기는커녕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를 7절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모세가 기억하는 것, 그들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뭡니까? 7절에서는 늘, 24절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거론해요.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과 다베라와 matsa와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원망했던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주신다. 결코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때문에 가나안의 복을 주신 것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함으로 출발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실상이 정직하게 말하면 늘 항상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인이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문화에 매여서 무섭게 살면서도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인정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요란스럽고 소란스럽습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시끄러운 이유가 모두 자기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에서도 정파끼리 이념으로 또는 어떤 이익을 놓고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는 것,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옳다는 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24절까지. 한 가지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경노하세요. 그때 모세가 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25절부터 29절이에요. 모세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서 이 백성이 진멸당하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대적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말을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며 생명 걸고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진심 어린 간절한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 중보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계시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예요. 그런데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의 피로써 중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죄를 짓고 항상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뿌리신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피로써 중보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죄를 짓고 항상 죄를 짓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죄를 짓고 항상 악했던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결코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적 가난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늘 죄를 짓고 항상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난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으로 결코 가난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적 가난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늘 죄를 짓고 항상 죄를 짓는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나안을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홀로 설 수 없고 주 없이 살 수 없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구원받고 의로운 자 되을 뿐 아니라 남은 생에 의로운 자로서 영적 가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은 십자가 교회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교회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야, 우리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 이 십자가 대속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약속의 말씀 아버지 오늘도 감사로 받고 때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가는 가난의 여정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실존을 고백하면서 주님 붙들어 갈 때에 약속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도우시다 아버지께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